오늘 오전에는 영적 겨울을 준비하는 신자의 세 가지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주 67년쯤 되는 아들과 같이 여겼던 디모데의 제자에게 그 겨울을 날 때 올 때 가져오라는 그런 세 가지 준비에 대해서 쓴 편지입니다. 오늘 이 기록한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시기를 보면 21절에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 말씀했듯이 아마 겨울이 되기 바로 직전, 늦가을이나 겨울 초입쯤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 겨울이라는 계절을 특별히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겨울을 보낼 물품을 올 때 가져와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지금이야 겨울에도 살기가 얼마나 좋습니까만은 고대 시대만 해도요, 2000년 전만 해도 겨울이라는 계절은 정말 준비를 잘 해야만 살 수가 있고요, 준비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혹독한 그런 고통이 따르는 계절이었습니다. 특별히 차가운 감옥에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 있잖아요.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겨울을 나기 위한 몇 가지 물품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했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는요, 겨울이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는데 겨울이라는 계절이 반드시 올 때가 있어요. 물론 인생의 나이를 먹으면서 겨울로 칠 수가 있지만 연수를 따라서 보다는 영적으로 말하면 시련, 환난, 또 어려움, 고통, 질병 이런 모든 것, 그래서 기도할 수도 없고 움츠려들고 굉장히 추위를 느끼는 듯한 그런 시기를 겨울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영적인 겨울이 오기 전에 마찬가지로 바울이 말한 세 가지가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첫째로 우리는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옷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 13절 중반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아멘. 겉옷은 당연히 말하는 두툼한 외투를 말하겠죠. 겨울은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체온이 이 날씨에 뺏기기가 쉽죠. 그래서 사람이 겨울이 가까이 오면 이제 여름옷, 가을옷 이걸 다 정리해서 두고요, 가장 먼저 두꺼운 겨울옷부터 꺼내놓게 됩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높은 히말라야 산에는요, 등반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굉장히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많이 죽더라고요. 이 히말라야의 등반 사고 중에 많은 게 첫째는 그 낙상 사고죠. 추락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너무 추워가지고 저체온증으로 얼어 죽는 거라고 합니다. 봉사를 하는 거죠. 거기가 얼마나 추운지 얼마 전에 예전에 그 TV에 방송에 어떤 여자 등반가, 젊은 분이시더라고요. 30대밖에 안 돼 보이시는데 이분이 히말라야 등반하다가 추락을 하신 거예요. 잠깐 정신을 잃었어요. 그런데 장갑을 안 낀 손을 이제 옷 밖에, 이분이 옷 밖으로 30분 정도를 내놨는데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그 20-30분 동안에 동상이 손에 걸려가지고 손을 다 절단을 했어요. 다 잘랐어요. 근데 정말 추위가 보통 무서운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 날씨가 추울 때 사람의 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극도로 졸린 졸음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위에 아주 극심한 추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요, 아무리 옆에서 때리고 깨워도 너무 체온이 떨어지면 극도의 졸림이 와서 결국은 자다가 얼어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추우면 잠이 안 오잖아요. 너무 추우면 잠이 안 오죠. 그런데 추위를 지나서 더 추워지면, 이 체온이 내려가면요, 극도로 추우면 극도의 졸음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자의 영적인 체온, 우리의 몸이 체온이 있잖아요. 37도가 있죠. 근데 영적인 체온도 있어요. 이 영적인 체온이 뜨겁지를 않고 이게 계속 내려가다 보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는 시간에 굉장히 극도로 졸리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잠이 부족하면 당연히 졸리겠죠. 밤을 새고 왔는데 어떻게 안 졸리겠어요? 문제는 평소에는 하나도 안 졸린데 이상하게 설교가 딱 시작이 되면 너무너무나 극도로 졸음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나의 영적인 체온이 떨어지고 또 떨어져서, 그래서 영혼이 자꾸 극도의 졸음이 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의 체온이 1~2도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면역이 10배가 넘게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우리가 두꺼운 옷을 입어서 체온을 잘 유지하면 감기나 기타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보호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체온도 올려야만 영적인 질병에 걸리지 않게 돼요. 영적인 질병이 뭐예요? 우리가 말씀이 안 들어오고 은혜가 안 들어오고 무엇보다 시험에 들기도 하고 누군가 미워지고 여러 가지 현상이죠. 그래서 영적인 체온을 올려야 되는데 그 중에 방법이 하나가 뭐냐면 내 영혼에 두꺼운 영적 겉옷을 입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겨울에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예수님의 옷을 입으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옷은 어떻게 입느냐? 믿음으로 입는 겁니다. 어떤 걸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나는 그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라는 믿음.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지금 겉옷을 한번 입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또 하나 옷을 입으신 겁니다. 이렇게 믿고 믿는 것이 예수로 옷을 입고 옷을 입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옷을 두껍게 입게 되면 추운 겨울 같은 인생의 시련이나 환란이 올 때 우리가 잘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얇아서 얇은 옷을 입듯이 믿음이 얇은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라는 두꺼운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추운 겨울에, 지금도 밖에 가면 춥잖아요, 얇은 반팔옷 하나 입고 서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예 믿음이 없이 교회를 다니면 한겨울에, 정말 추운 한겨울에 옷을 하나도 안 입고 서 있는 거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해요. 믿음의 옷이라는 게 이걸 자꾸 믿음으로 옷을 입어줘야 그의 영혼이 살기도 하고요. 믿음이 옷이 없으면 죽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당신의 자녀들이 어떤 영적인 옷을 입고 있느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옷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옷이 구원을 받게 해주기 때문에. 창세기 27장 27절에 앞을 못 보는 아버지 이삭이 둘째 아들인 야곱의 형의 옷에 이 냄새를 맡죠. 이 야곱의 형의 옷을 입고 나오잖아요. 그럴 때 내 아들의 옷의 향취로다, 옷의 냄새다. 보지는 못했지만 아들의 옷의 냄새를 정확하게 구별을 합니다. 창세기 30장 33절에 보면요, 야곱이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보고 이는 내 아들의 옷이다, 내 아들의 옷이다, 울죠. 그 아버지가 다 찢기고 피로 물든 그 아들 요셉의 옷이 정확하게 알아봐요. 정확히 알아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십자가에 피 묻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옷을 입었는지를 정확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십자가에 예수님의 피 묻은 옷을 믿는 믿음이 없잖아요. 마태복음 22장 11절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의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그럽니다. 쫓겨나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어떤 영적인 옷을 입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가 강하면 강할수록 두꺼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아예 없는 신자는 추운 겨울에 속옷 하나 제대로 입지 않은 그런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겨울이 와도 끄떡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여러분 두껍게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겨울이 오기 전에 외투를 가져와라 했던 이 바울의 말, 이 말처럼 어떤 우리 인생의 겨울,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 육체의 겨울이 와도 삶의 환란의 겨울이 올지라도 예수 십자가에 대한 믿음 위에 믿음을, 또 그 위에 믿음을 가지셔서 두꺼운 옷을 입으시고 영적인 체온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겨울에는 영적인 양식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 후중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가죽 종이에 쓴 책, 이것은 옛날 양피지, 양가죽 겉에 쓴 성경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가죽, 양피지에 쓴 성경책, 이게 누굴까요? 양은 우리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양의 가죽에 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동물 중에는 잘 아시다시피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곰이나 다람쥐 뭐 그런 거죠. 그런 동물이죠. 이 동물들은요, 겨울이 오기 전에 많이 먹어서 지방을 많이 축적해 놔야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몸의 2배 정도 몸집을 불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지방에 축적된 지방이 통해서 겨울을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동물이 먹이를 잔뜩 먹어서 겨울잠을 준비하듯이 우리는 영적인 겨울이 오기 전에 영적인 양식을 많이 최대한 먹어서 영혼의 영양분을 잘 저장을 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 뭐냐?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이게 바로 양식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는 양식이 되는 겁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이 양식을 지금 드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동물이란 존재는요, 겨울이 오기 전에 먹이로 양식을 몸에 저장하기, 몸에 신자는 영적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에 저장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말씀, 우리는 영혼이 살찐 자가 되셔야 돼요. 영적인 양식을 먹고 건강한 주의 양이 되는 게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0장 42절, 이 한 구절에는요, 놀라운 영적인 귀한 비밀과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아멘. 약한 자, 왜 약하겠어요? 양이 못 먹으면 약하잖아요. 약한데 특별히 이 약한 양은요, 누구의 것이 돼요? 라반의 것이 돼요. 라반은 누구입니까? 야곱의 작은 아버지고 장인이죠. 장인. 그 라반은요, 드라빔을 섬겼던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마귀를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이죠. 그래서 약한 양은 라반의 것이 된다라는 건, 영적으로 주님의 약한 양이 된 것은 라반의 것, 마귀 소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이한 것은 약한 양 앞에는 그 가지, 나무를 두지 않습니다. 나무는 뭘 의미할까요? 십자가가 나무잖아요. 영적으로 약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그 앞에, 그 심령에 십자가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신자의 믿음이 약한 이유는 십자가에 대한 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살찐 자, 실한 자는요, 야곱의 것이 되죠. 야곱의 것은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잘 먹고 건강한 신자가 되면 주님의 목자 되신, 야곱이 목자였잖아요. 예수님도 목자시고, 야곱의 것이 되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돼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나중에 야곱이 그래서 그 양떼들, 실한 양떼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돌아가잖아요. 이 예수님은 실한 성도들을 데리고 가나안 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하다라는 것은 무게가 있고 튼튼한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보통 살이 찌면 건강에 나쁘다라는 편견이 있죠. 물론 이제 뱃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나쁜 건 맞긴 합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볼 때요, 어느 정도 사람이 살집이 있어야 된대요. 살이 쪄야 된대요. 저희 어릴 적에는 마른 사람 보면 말라깽이, 뭐 빼빼로, 갈비씨, 그리고 뭐 이쑤시개,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어릴 적에 굉장히 마른 사람이었어요. 요즘은 이제 살이 좀 쪄가지고 문제인데, 어쨌든 요즘은 마르면 어떻게 해요? 슬림하다, 몸매가 좋다, 뭐 날씬하다. 그리고 오히려 살이 찌면 저 사람은 뭔가 좀 부족해,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뭐 게을러,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예전에 방송에 하루 한 끼 식사하는 모델이나 연예인들 뭐 그런 걸 나오더라고요. 그들의 식단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아이유라는 가수, 저 사람이 아이유네요. 아이유가, 이 가수가 하루에 사과 1개, 고구마 2개, 뭐 바나나 또는 2개, 둘 중에 하나, 그리고 저녁 때는 단백질 보충제, 그러니까 프로틴이라고 해서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 먹는 그거 하나, 그렇게 먹는데요. 하루 동안에 저렇게 먹는데요. 저는 아침에 사과 하나, 뭐 바나나 2개, 뭐 고구마 2개, 저녁에는 단백질 음료. 수지라는 가수는요, 아침에 우유 한 잔 먹는데요. 아침 식사가. 점심에 고구마 1개, 닭가슴살 그리고 조금, 그리고 저녁에는 오이 1개, 배추 조금, 뭐 이런 게 뭐 저렇게 먹는다고 하네요. 저녁에 뭐 오이 1개, 배추 조금 먹는데 야채. 근데 이게 사실
뭐 야채 먹는 게 염소예요? 염소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이게 참 이런 걸 보면, 식단을 보면요, 야, 이게 아무나 연예인이 되는 게 아니구나. 연예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마른 몸매를 유지할지 몰라도 이게 나중에는요, 극심한 어떤 질병이나 그런 면역이 약해서 그 병에 노출되기가 쉽다고 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살이 조금 찐 사람이 더 건강하다라는 연구 결과를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살집이 있는 사람이, 그리고 심지어 암에 걸렸을 때 회복되는 능력이 훨씬 더 마른 사람보다 빠르다고 합니다. 높다고 해요. 물론 이제 비만을 말하는 건 아니죠. 근데 살집이 있는 사람이 건강에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예로 운동선수, 야구선수는요, 몸무게가 있을 때 야구공의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벌크업이라는 거래요. 막 근육을 막 생기고 몸을 막 크게 마게 만들죠. 음악 같은 경우에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몸무게를 늘려야만 더 중후하고 묵직한 아름다운 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몸무게랑 소리 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나. 제가 예전에 첼로를 한 8년 정도 이렇게 쳤었어요. 정말 첼로 열심히 쳤었는데, 기초 실력 때는 잘 모르는데요,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면 그때는 첼로 소리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몸무게에 따라서 첼로 소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그냥 세게 친다고 해서 소리가 크게 나는 게 아니에요. 몸과 함께 악기도 같이 연주를 해요. 신기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잘 먹어서 우리의 영혼이 실하게 건강하게 되면 그 영혼이 실한 신자가 내는 소리가 깊이가 있게 돼요. 예를 들면 기도 소리, 찬송 소리, 이것은 몸이 아니라 영혼이 살찌고 실한 사람은요, 깊은 묵직한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인생의 황혼기, 영적인 겨울에 여러분이 접어들게 되면, 뭐 유명한 문학, 철학, 서적, 뭐 여러분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연속 같은 거, 이런 것들은요, 별다른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의미가 되지 못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묵묵히 계속해서 읽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기름지게 되고 실하게 되고, 그리고 영혼의 풍요로움을 맛보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빠짐없이, 여러분 매일 성경 읽으시나요?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빠짐없이 골고루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는 건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사서 3장 1장에 보면 영혼이 잘 되면, 영혼이 실하게 건강하게 되면 네가 하는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너의 육신도 강건함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듯이, 우리가 육신의 힘을 얻고 건강하듯이 우리가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영적인 양식을 잘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겨울이 오기 전에 바울이 가죽 종이에 쓴 성경책을 가져와라 그랬듯이,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지 겨울이 올지 모르겠지만 부지런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양식을 잘 먹으셔서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살찌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겨울에는 집에 난방을 준비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옛날에는 집안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나무로 땔감 준비하죠. 지금 뭐 난방유 같은 경우 이렇게 준비합니다. 옛날 땔감의 나무가, 지금도 시골에서는요, 화목 보일러 쓰시는 분들은 나무를 준비해요. 땔감 나무가 그 집의 난방을 책임져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심령은 집이라고 그랬죠.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집. 이 심령의 집, 이 심령의 집의 난방은 십자가 나무로 우리는 난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바다의 불이 뭘까요?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3절, 성령입니다. 성령의 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난 후에 그러죠.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을 만나고 제대로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 말씀을 먹었고, 그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난방이 된 거예요. 난방이.
두레마을 김진홍 목사님이 젊은 전도사 시절에 가난한 청계천 주민들 사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생활을 했습니다. 이분이 신학교를 이제 늦게 들어가셨는데 나는 어떤 목회를 할까? 그래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 가가지고 거기서 목회를 해야지. 그래서 그 청계천 옛날에 60년대 뭐 70년대 초반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함께 그 주민들과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박정희 정권 그 당시에서는 중앙정보부에서 굉장히 그 공안에 예민한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보니까 젊은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가난한 데 들어와서 막 그렇게 뭘 하니까 혹시 저 사람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이 아닌가 해가지고 이 전도사님을 이제 김진홍 목사님을 끌고 가게 됩니다. 그때가 1974년 1월 17일이었어요. 1월 17일 굉장히 추울 때잖아요. 1월달 가장 추울 때 중앙정보부에서 고문을 받고 너 간첩이냐 아니냐 고문을 극심하게 받고 서대문 구치소에 이제 수감이 되게 됩니다. 1월달에 이제 팔이 다 눈밭에 오면서 젖은 거예요. 추위에 하도 추워가지고 발가락이 다 얼어서 동상에 걸렸는데 밤에 너무너무나 극심하게, 여러분 동상 걸려보셨어요? 저는 어릴 적에 동상 걸려봤는데 정말 가렵죠. 그거 긁고 발가락이 막 퉁퉁 붓고, 서대문 구치소가 독방인데 1평 반, 얼마나 추운지 햇빛도 안 들어오는 독방, 너무 추운데 이분 표현으로는 뼈골이 쑤시고 바늘로 막 뼈를 쑤시는 것 같이 그렇게 너무나 힘들더래요. 이 목사님이 그래 그러면 이 성경책은 이제 넣어줬던 모양이죠. 성경 속에 뜨거운 불을 찾아서 읽고 내가 이 추위를 좀 이기야겠다. 그래서 맨 처음 성경책을 불을 찾겠다고 맨 처음 찾은 구절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떨기나무의 불을 찾았어요. 또 한참 읽다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 불로 임하셨던 게 나오고요. 사사기의 기드온이 미디안 이길 때도 횃불을 들었구나. 횃불. 이사야가 하늘 제단에서 숯불 뜻하잖아요. 입술을 정결케 하신 불도 나오고, 신약 성도들을 임하실 때 저렇게 불로 임하셨고, 사도행전 28장을 보니까 멜리데 섬 주민들이 날이 추움에 바울 일행을 위해서 따뜻하게 모닥불을 이렇게 지펴주죠.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여기도 불이 있네. 누가복음 12장 49절 우리가 읽은데 예수님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네. 이렇게 성경에 불이란 불을 찾으면서 불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불 같으신 성령님, 제가 지금 너무 춥습니다. 춥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다시 한번 마가의 다락방에 불로 임하신 성경 구절을 읽는데 갑자기 이 목사님의 몸에 변화가 오게 됩니다.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입에는 찬양이 막 나오고요. 마음으로부터 기쁨이 막 충만하게 넘치더래요. 작은 한 평 반의 그 독방의 감옥을 빙빙빙빙 돌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그 작은 감방에 임하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1월 17일 그 추운 날 목사님이 너무 더워가지고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버리고 메리아스 한 장만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에 놀란 것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더 이상 팔이 가렵지를 않은 거예요. 희미한 독방의 등불빛에 발을 이렇게 비춰보니까 동상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답니다. 여러분, 신자가 영적인 체온과 영적인 뜨거움을 갖는 최고의 비결은 딴 게 아닙니다. 불같으신 성령님을 내 심령의 난방으로서, 표현은 좀 죄송하지만,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난방유인 기름은 비싼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름은 구하는 누구에게나 주신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의 뜨거운 불을 구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심령의 난방을 뜨겁게 불을 붙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드셨듯이 우리의 인생도 신앙도 언젠가는
좋고 따뜻하고 그럴 때도 밝을 때도 있지만 겨울처럼 움츠려들기도 하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올 수가 있어요. 바울은 그런 겨울이 오기 전에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겨울 준비물 3가지 가져와 시켰죠. 우리는 겨울을 대비해서 여러분도 요 3가지만 잘 준비되면 어떤 겨울이 와도 걱정 없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바울과 같이 두꺼운 믿음의 겉옷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입어야 될 겉옷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을 때마다 우리는 겉옷을 하나씩 입게 됩니다. 믿음이 크고 깊을수록 겨울 같은 추운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을 계속 저장하셔야 돼요. 지금도 저장하고 계신 거죠. 가죽 종이에 쓴 성경책을 가져와라 그랬죠. 동물이 겨울잠 위에 먹이를 많이 저장하듯이 우리는 영적 겨울이 오기 전에 매일매일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이라도 먹으면서 영혼에 저장해서 우리의 영혼이 실한 영혼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집에 난방을 위해 땔감을 준비하죠. 우리의 심령에는 무엇보다 나무, 십자가 나무를 땔감으로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름 대신 우리는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의 심령의 난방, 우리 삶의 난방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내게 오라 하니 바울과 같이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영적 겨울이 오기 전에 너 준비해라. 영적인 옷, 영적인 양식, 영적인 난방,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라 하심을 믿으시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겨울로 들어왔잖아요. 겨울을 잘 준비하셔서 어떤 인생의 겨울이 여러분에게 올지라도 춥지 않고 부족하지 않은 축복의 신앙을 다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